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들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깨달은 말씀을 바르게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성경 해석을 성경은 하나인데 해석은 각각이지 않습니까? 해석이 각각이어서 도대체 누구 해석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항상 문제죠. A라는 목사와 B라는 목사가 있는데 A라는 목사가 잘 해석하는지 B라는 목사가 잘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난 A가 옳다고 생각하고 A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A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니까 내가 우리 교회 목사 따라가야지 하고 따라가거나, 어쨌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근데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나를 이끌었던 목사가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벌은 가르치는 자가 훨씬 더 많이 받고, 그리고 그걸 따라간 사람들도 다 벌을 다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진짜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의 의미대로 가르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혜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내 생각이 자꾸 너무 많아지고 내 편리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사실 잘못 가는 거지, 내가 정말 그렇지 않고 딱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리라 결심하고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일 때 제일 큰 것을 우리가 뭘로 잡을 수 있냐면 내 선입견을 버린 거예요. 내 선입견. 이 선입견은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죠. 무슨 선입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안 믿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말이다, 이렇게 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럼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 성경에 대한 그 잘못된 선입견이죠.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버려야 될 선입견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믿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큰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듣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듣다가 좀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쉬운 쪽으로 가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우리의 큰 선입견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선입견이 있는데 그 선입견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자, 오늘 이제 이제 제목이 다수가 가는 길이 영생을 보장하는 길인가, 이 제목인데 뭐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다수가 가는 길을 같이 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어떻다는 걸 떠나서 100명이 있는데 적어도 60명이 가면
뭔가 그쪽으로 가고 싶죠.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제 주일에 OX 퀴즈를 했습니다. OX 성경 퀴즈를 하는데 내가 확실히 모르면 어떻게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려고 하죠. 근데 마지막에 우리 배은주 집사님은 꿋꿋하게 혼자 서 있다가 그거가 정답이었잖아요. 나머지 이거들은 졸지에 다 떨어지고 아주 쉽게 1등을 차지했는데, 근데 1등을 쉽게 차지했지만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나도 저리 갈까? 자기 왜 다 저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면, 잘 알면은 우리가 제대로 가요. 근데 모르면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간다는 거죠. 왜? 그 길이 안전하니까. 애들 같으면 많은 쪽에서 내가 왕따 안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많은 쪽으로 하고, 아마 우리도 또 자식 가진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죠. 이건 신앙적인 면을 떠나서 이제 네 혼자 독특하게 놀지 마라. 응? 모난 돌이 정에 제일 먼저 맞는다고, 그 독특하게 놀거나 막 잘난 척도 하지 말고 그냥 중간쯤만 해라.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잘한 건 좋지만 잘난 척 하지 말고 어떻게든 섞여서 잘 살아라. 그래서 이게 적은 무리에 있는 것보다는 많은 무리, 그리고 누가 힘이 있느냐, 이제 힘이 있는 사람 쪽에 또 그쪽에 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이 흉흉하니까 한국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알아서 잘 갈 수 있지만,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많은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쪽에서 누가 서 있느냐가 또 대단히 중요하죠. 성경 퀴즈를 하는데 다 어려워. 근데 목사인 제가 정답은 분명히 X인데 제가 O에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다 저 따라올 거예요. 왜냐? 목사가 그 섰으니까. 근데 아이고 이거 목사도 틀렸고, 그래서 다 틀려버리네. 결국에 목사 따라 섰다가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잘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본문의 직접 내용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어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 이제 8장 1절부터 11절인데, 이게 이제 7장 마지막 절 53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7장 53절 거기에 난하주, 우리가 논문을 쓰는 각주죠. 난하주가 달려 있습니까? 예, 2번이라고 혹시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이 적혀 있는데 밑에 내려가셔서 2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요 부분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서 그 53절에 관로가 아니고 이걸 대관로라 그럽니까? 대관로로 해가지고 본문이 끝나 8장 11절에 이렇게 대관로로 묶어놨죠.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은 오래된 사본에, 어떤 사본에, 근데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후대에 이 부분이 첨가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어쨌든 뭐 그건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는 또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에게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혹시나 의문이 생길까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나눠주 2번 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래서 53절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은 우리 이수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3절, 4절은 우리 호정환 권사님 한번 읽어 주실 수 있나요? 호정환 권사님. 그 다음에 5절, 6절은 우리 김경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7절, 8절은 우리 반주미 권사님 읽어주시고, 9절, 10절은 서영미 집사님 읽어주시고, 끝에 11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범하지 하시니라. 아멘. 예. 뭐 아마 성경 내용 중에 이 부분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가시다가 생겨나는 일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시고 예수 거기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본연의 임무죠. 항상 가르치는 사역.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가르칩니다. 그때 이제 서기관 이제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그러니까 음행하다가 자기들이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죠. 그리고 빙 둘러서고 가운데다 여자를 세웠어요.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이 의도는 사실 용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뭐 고대 세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한 여자를 완전히 욕보이는 거죠. 이거는 법으로 처단하기 전에 다른 면으로 인격을 아주 말살시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앞에 세우고 그것도 이 여인을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악하냐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이제 이런 거죠. 누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비록 간음하다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여인을 자기들의 어떤 도구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세워놓고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우리가 이 여자를 간음하던 중에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자, 모세는 율법에 이르기를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이게 이제 참 재밌어요. 그 현장에서 잡혔으면 여러분 여자 혼자 간음했어요? 상대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남자는 왜 안 잡아왔어요? 이게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를 우리가 이제 제가 보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아온 거죠. 그리고 그걸 가운데 세워놓고 아주 인격을 말살하면서 가운데 세워놓고 자, 예수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어요. 근데 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여러분 아마 기억니은 표시되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어쨌든 이게 레위기 20장 10절에 이제 나와요. 어쨌든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죠. 형벌 자체가. 근데 이런 법이 고대 사회에서 다 있었다. 꼭 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에 다 있었다. 왜냐? 가부장적인 사회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칠거지약 그리고
애 못 낳는 거, 남자 애 못 낳으면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이게 남자 낳고 안 낳고는 이제 남자 책임이 더 있다는데, 어제 옛날 무조건 여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왜? 가부장적인 사회고 남자가 주도하는 사회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여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이게 살짝 여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것이 많은데,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돼 있다는 걸 이따가 보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율법의 정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지고, 그래서 여자들만 죽이는 법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근데 그렇게 하니까 동시에 간음했으면 그놈도 간부도 남자도 잡아왔어야 되죠. 근데 그는 아예 잡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자만 죽이게 되는 것이 관습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율법에서 굳어진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율법을 벗어난 인간의 관습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참고로 유대 사회에서 극형에 처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살인, 간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살인은 살인이고 간음은 사람 간의 간음이고 우상숭배는 뭡니까? 우상숭배도 일종의 간음이에요. 우상숭배도 일종의 신앙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보면 간음의 죄가 두 가지를 차지하니까 극형 중에 세 가지 중에 3분의 2가 이제 간음죄다. 그러니까 이 간음죄는 육체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는 죄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성경은 율법에는 어떻게 되었냐,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2장 일단 펴볼까요?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1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는 성도덕에 관한 규례들이 나와요. 성도덕에 관한 규례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자, 13절에 일단 여러분 표시로 1 한번 해보세요. 1번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13절 제가 읽어볼까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이제 첫날 밤을 보냈어요. 자, 그리고 뛰어넘습니다. 20절. 자, 20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처녀 이미 증명되지 않거든. 그 첫날 밤을 보내는데 이 처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거든. 22절, 그 여자를 아버지의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니까 14절부터 19절에서는 이제 증명을 해야 돼. 이것도 좀 웃겨요. 증명하는 거고 내용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증명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읽어보시면 남자에게 있을까요? 여자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여자에게 있어요. 아니, 같이 잠을 잤는데 내 아내가 처녀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내가 처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여자에게 있어요. 이것도 다분히 이게 조금 편파적인 거죠. 요즘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막 의혹을 제기하죠. 그래놓고 이제 증명을 하라는 거야. 아니면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그러죠. 그걸 왜 내가 증명하냐? 의혹을 제기한 네가 증명해야 되지. 이렇게 싸우잖아요. 어쨌든 여기도 그 남자가 이 아내가 처녀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 그 아내가 자기가 처녀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20절에 근데 그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여자를 이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절입니다. 거기다가 2번 적어 보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어요. 이건 나쁜 짓이죠. 그래서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라 그래요. 예,
그냥 합리적이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 남자도 끌고 왔어야 될 것 같은데 남자는 안 왔잖아. 근데 율법은 뭐냐면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이 여인은 기혼 여성입니다. 결혼한 여성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라. 그 다음에 23절에다가 3번이라고 적어보세요. 23절은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 결혼하기 전에요. 약혼한 처녀입니다.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그 성 안이 중요해요. 성 안에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죽여라 하는 거죠. 두 사람을 다 죽여라. 왜? 처녀는 성 안에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쳤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소리를 안 쳤다는 것은 여인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둘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가 이제 25절입니다. 그거는 4번 적어보세요. 네 번째 경우는 뭐냐면 똑같아요. 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아까는 성안이고 이제 들에서 만났어요. 사람이 없어요. 들에서 만나서 욕을 보였을 때는 욕을 보인 그 남자만 죽이는 거예요. 왜? 여자가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남자만 죽인다. 그래서 26절대로 그 처녀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27절 설명을 붙여놨잖아요. 27절 그 처녀는 들에서 그 남자를 만났으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제 참작이 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에는 어떻습니까? 네 가지 경우죠. 네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처녀인 채하고 남의 아내가 된 여자, 여기 여자만 죽여요. 다 여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부녀와 통관했을 때는 남녀 모두. 자, 처음은 여자, 두 번째는 남녀 모두. 그 다음 세 번째는 약혼한 여자와 다른 남자가 동네 안에서 통관했을 경우에는 또 남녀 모두.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여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 그럼 네 번째는 이제 남자만 죽여야 돼요. 네 번째는 약혼한 처녀를 사람이 없는 들이나 산에서 강간했을 경우에는 남자만.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봐도 어떻습니까? 공평하죠.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여자,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남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은 아주 공평하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요한복음의 8장 말씀은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두 번째. 분명히 어떤 남자, 그게 기혼 남자든 미혼 남자든지 간에 이 남자가 지금 다른 아내와 지금 정을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둘 다 불러내서 둘 다 죽여야 되는 것이 원래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공부할 때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구나. 예. 이 율법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재미없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것들이 그 법으로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조용히 우리 개역 성경 읽으면 재미없어요.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이나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 번역이나 또 천주교에서 요즘 한 10년 전에 번역한 주교회에서 번역한 그냥 이름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 그게 이제 아마 천주교에서 예명성을 사용하지 싶은데 그 성에 굉장히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번역을 봐야 돼요. 우리 개역 성경 번역은 너무 어렵고. 그렇게 해서 이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율법이 굉장히 쉽고 또 실생활에 많이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에 그렇게 해서 율법은 원래 그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아, 율법은 원래 그랬는데 왜 이렇게 관습이 습관적으로 관습이 이렇게 굳어졌을까 하는 거죠. 그것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소위 말해서 성경 박사들이 이 성경을 보지 않고 자기의 관습을 가지고 지금 이제 나오는 거죠. 오늘날 혹시 여러분들 남편은 가부장적인 남편이 아니죠? 저 여기서 여기 보면 다 가부장적인 남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가부장적인 남편이다 그러면 그게 신앙적으로 잘 되었겠습니까? 못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관습은 가부장적인 남편이 괜찮아요.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가부장적인 남편이 되면 안 되죠. 이제 그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그 보셨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다가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이렇게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 앞에 와서 자,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에 보면 그랬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불쌍한 여인, 이 불쌍하게 된 여인을 이제 아주 가혹하게 데리고 나온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럼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답은 두 가지 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답으로 제시해도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거 완벽하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죽여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대로 죽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라 이렇게 하면 아니 당신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놓고 죄인을 죽여라? 그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라,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가르쳐 놓고 아니 죽여라, 사형을 시켜라 이렇게 되면 그게 전혀 무의미한 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이 안 돼. 모든 가르침이 다 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거예요. 사형권은 로마인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법으로 사형을 시키는 사형 언도는 로마 사람들만 그걸 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사형시켜라 이래버리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로마에 붙잡혀가서 곤경을 이제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죽여라 하면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럼 죽이지 말라 이러면 용서해라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가장 첫 번째 아시는 대로 율법을 범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신명기 22장 봤잖아요. 그런 내용을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를 잡으려고 온 혈기등등한 이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다 이 생각 추워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 저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그게 이런 거다라고 말해서 저들이 들을 것 같으면 야 신명기 20장 펴놓고 이거 이런 거야 하고 말씀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말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용서하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너는 모세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나오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고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거죠. 저 예수를 봐라. 율법을 파하게 하지 않냐. 그래서 저놈은 따라갈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고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는 아니 어떻게 율법에서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간음을 묵인하냐. 그 대단히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간음을 묵인하고 가정 파탄이 되는 것을 그냥 방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윤리를 물난케 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꼼짝달싹 없이 거기에 이제 걸려든 겁니다. 근데 참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워요. 근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자, 6절에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저들이 나를 시험한다는 걸 아셨는데 6절 끝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썼다 그래요. 그 땅에다 낙서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대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만 떨어지면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이 뭔가 흥분된 사람들이 말 까딱 잘못했다는 여자가 완전히 돌 맞아 죽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도대체 무슨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님 대답을 듣게 입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형뚱하게 예수님이 꿇어 앉아가지고 땅에다가 낙서를 했다 하는 거죠. 땅에다가 이제 글씨를 썼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땅에 글씨를 쓰는데 처음에 뭐 하나 싶고 이렇게 봤겠죠. 반대도 계속 땅에 글씨만 쓰고 있으니까 재촉하는 겁니다. 아니 언제 대답할 겁니까? 빨리 대답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으니까 그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형 돌을 던지라 해요? 돌을 던지지 말라 해요? 돌을 던지라죠. 돌을 던지라.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지 않았어요. 그 돌을 던지라 그러고 율법을 범하지 않았고, 다만 로마의 실정법은 자칫하면 어길 수 있는 거예요. 군중들에 따라가지고. 자,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돌로 치라 그랬는데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조건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죄는 이제 헬라어로 행동의 죄뿐만 아니라 내면의 죄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이거를 증인,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간음한 여인이 맞다라고 본 증인이 가장 먼저 돌로 던져야 돼요. 그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소위 말해서 누가 증인으로 나설 거냐 하는 거예요. 그 가장 먼저 돌 던진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의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구원의 방법이 사람들의 죄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야 율법이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놈들이 들을 놈들이 아니에요. 결국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할 수 있는데 죄를 용서해 주지는 못한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 혹은 예수님께서 땅 위에 지금 글을 쓰시고 있는데 그 낙서를 하고 계신데 그 낙서를 하나 행위로 보고 낙서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낙서의 복음은 뭐냐? 예수님은 죄를 지은 자나 그리고 고소하는 자나 다 구원을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이 여인이나 죄를 고소했던 이 남자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간음한 여자와 고소한 이 사람들은 어떠냐? 자, 유대계 율법은 간음한 여자는 돌에 죽게 돼 있죠. 그리고 고소한 자들은 돌로 쳐 죽임으로써 정죄하는 자가 되죠. 정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고 고소한 자들은 남을 돌로 치고 정죄함으로써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 율법이에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근데 낙서의 복음 혹은 예수님의 복음은 간음한 여자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됐고, 더불어서 여기 나오는 고소한 자들도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죠. 일단 돌로 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유대교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이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아까 말한 이 여자는 기혼자입니다. 이제 이 여인을 나타낸 행위 단어가 이제 기혼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 기혼자가 이 간음죄는 혼자 저지르는 죄가 아니다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혼자 저지르는 죄가 아니다. 그건 분명히 상대가 있는데, 근데 상대는 잡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성 혼자 이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생겼죠. 율법은 그렇지 않은데 이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형평성의 심각한 문제를 가졌는데, 근데 예수님 보실 때 저놈들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놈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처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땅에 글씨를 씀으로써 저놈들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냥 모여있는 남자들, 군중들 분위기 속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데려왔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예수 정치인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돌로 쳐 죽여라, 이게 가장 인기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예수님 인기는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에 마가복음도 공부했고 한데, 예수님 보면 절대로 인기 영합하지 않죠. 항상 본연의 임무,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살리시려고 하는 노력,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도 어떤 대중 심판에 영합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돌로 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간음한 여인도 그 내면을 살펴보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일회용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냥 일회용 용품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죠. 그런 야비함을 드러냈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려고 노력을 한,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해도 살리시고, 그래서 회개하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그 길을 이제 모색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 남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중성을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생각도 우리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심판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럼 저런 사람들이 심판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법을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이제 여담입니다. 예수님은 민주주의를 원하실까? 법치주의를 원하실까? 예수님은 민주주의를 원하실까? 법치주의를 원하실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법치주의는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또 독재자일수록 법치주의를 국민들에게다가 들이대죠. 그래서 국민들이 법대로 살아라 이건데, 근데 사실 법치주의는 그게 아니고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법대로 다스리라가 이제 법치주의죠. 법대로 다스리는 것. 어쨌든 예수님은 민주주의를 원하시나 법치주의를 원하시나 그럴 때 여기로 보면 예수님은 법치주의자예요.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대로 심판해야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정말 재판관의 임무를 그들에게 맡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뭐라 그럴까? 그 판사들, 검사들 과연 믿을 수 있나? 저 사람들에게 법을 맡겨서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맡겨놓고 우리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까? 내가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이래도 관계가 없다 싶지만 막상 내가 당해보면 그때부터 이제 뼈저리게 알게 되죠. 아, 이게 법이 제대로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 그 예수님은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 보는 겁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진정한 재판관이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죠. 글씨를 쓸 때 이제 잠시라도 여자를 돌로 쳐야 되겠다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 하는 손끝에 관심을 가게 하는 거죠. 도대체 뭐라고 쓰나? 근데 계속 쓰니까 이제 재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재촉하니까 여인에 대한 관심이 약간 벗어났죠. 예수님을 막 재촉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때 일어났어요. 아마 시간이 좀 흘렀으리라고 봐요.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 합니까? 그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다시 또 몸을 굽혀서 땅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도 이렇게 저는 또 이렇게 학부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그런 방면에서 이렇게 좀 읽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김경희 권사님 계신데 제가 김경희 권사 쫙 놀아보면서 그 많은 군중들 중에 내가 김경희 권사님 딱 놀아보면서 죄업 중에 돌로 치시오 하고 딱 하면 어떻게 권사님 돌로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아니 나를 보고 향하고 나를 많이 쳐다보고 있거든. 돌로 치라 그러고 예수 계속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겁니다. 왜? 나는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바로 또 굽혀서 글씨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혈기왕성하게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 자꾸 이제 누그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군중들이 많이 누그러지고, 그리고 예수 계속 글씨만 쓰고 있었는데 늦게 보니까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일어나서 이제 여인에게 말하죠. 10절.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죄가 있으니까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 정죄는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그래서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어쨌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 없이 하신 낙서가 군중들, 성난 군중들이 그래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하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좀 냉정을 찾았고 이성을 좀 회복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그 대답,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 역시 자기들의 죄를 한번 또 돌아본 거죠. 여전히 자기들 또 죄가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 1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7절 누가 한번 읽어줄래요? 우리 김경인 권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제 표준세 번역은 어떠냐면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먼저 친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먼저 돌을 던진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른으로부터 아무래도 어른이 더 자기를 돌아봤겠죠. 그 어른으로부터 이제 돌을 내려놓고 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저들에게 과연 심판자 역할을 맡길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부정적이잖아요. 저들에게 심판 역할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 여인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한 증인 노릇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혈기등등하게 데리고 왔으면서도 결국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는 증인의 역할을 아무도 못하는, 물론 그 전에 이미 땅에 글씨를 쓰시는 동안 자기를 돌아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죄 없는 자가 이 말이 굉장히 또 부담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대로부터 예수님 땅에 뭐라고 썼을까? 이게 이제 학자들의 관심이었어요. 이제 학자의 관심이었는데 그 두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학자는 출애굽기 23장 1절 이제 그 말씀을 적었을 거다 이렇게 돼요. 그 출애굽기 23장 1절이 뭐냐면 거짓 증거자인 사악한 자와 연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거짓 증거하는 그런 사악한 자와는 연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그래서 군중들이 이렇게 예수 뭘 쓰시나 하고 봤는데 사악한 자와 연합하지 말라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돌을 던졌다가는 내가 사악한 자가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23장 7절에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무죄로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이 글을 봤다고 하면 내가 돌을 던져 죽이면 내가 이제 악인이 되는 거죠. 악인이 된다. 근데 악인을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사실 이건 다 학자들이 궁금하니까 도대체 예수 뭘 썼을까? 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은 모르죠. 사실은 모른다. 무슨 글자를 썼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아는 것도 무익합니다.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군중들을 좀 이렇게 혈기를 좀 죽이기 위해서 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주제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신명기 22장 본 대로 이렇게 정말 이게 비율적으로도 아주 동등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그리고 남자. 이렇게 해서 비율도 아주 동등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됐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계속 이런 해석이 들어와서 우리가 마치 그것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관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과 관습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창조하실 때 동등하게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반주미 권사님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읽어보면 어떻게 차별이 나와요? 남자와 여자 간에? 전혀 안 나오죠. 차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디서 차별을 굳이 찾느냐 하면 이제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2절을 우리 서영미 집사님 창세기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거기에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고대로부터 이게 이제 여성을 차별하는 이 단어라고 이제 이제 이해가 돼 온 거죠. 그래서 여자는 돕는 배필이야 이제 이거죠. 그리고 뭐 죄도 하와 여자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돕는 배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차별을 이제 정당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차별이 여자를 차별은 정당하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여자겠어요? 남자겠어요? 남자죠. 남자입니다. 남자가 해석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간혹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은 백인이 해석했습니까? 황인종이 해석했습니까? 흑인종이 해석했습니까? 성경은 백인이 해석했죠. 바울 때부터 유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우리가 미국 청교도들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청교들 신앙심 때문에 갔다.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노예 부렸죠. 아프리카 흑인들 다 잡아오고. 이게 우리가 이게 성경을 말씀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성경에 근거하는 거죠. 셈과 함과 야베 노아의 아들들. 함이 아프리카로 가서 이제 흑인이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너는 형제 종이 되리라 이 말이 있으니까 그 쟤들은 노예로 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예로 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백인이 해석, 만약 흑인이 해석했으면 그렇게 해석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백인이 해석했다. 그래서 백인 해석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남자가 해석했어요. 그래서 남자를 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어쨌든 아까 1장에 봤을 때 전혀 차별이 없다. 근데 2장에 이제 돕는 배필 뭐 이런 거인데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냥 짧게 좀 하겠습니다. 정당화는 근거가 이런 거예요. 첫째, 여자는 남자보다 늦게 창조됐다. 예, 2장의 이야기죠. 늦게 창조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그래, 여자는 내 갈비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돕는 배필이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네 번째, 남자가 여자 이름을 지어줬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식의 이름 누가 지습니까? 부모가 짓죠. 그래서 부모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남자가 여자 이름을 지어줬다. 다섯 번째, 죄가 여자로부터 들어왔다는 거죠. 원죄가 여자로부터 들어왔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하냐 하면, 첫째, 여자 남자보다 늦게 창조됐다고 열등하다고 하면, 창세기 1장에서 남자는 사람 언제 만들어져요? 마지막 날이죠. 여섯째 날. 개보다도 늦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동물을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거든. 그러면 우리 사람은 개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합창을 할 때 지휘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지휘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단원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지휘자가 나옵니까? 지휘자가 나중에 나오죠. 오히려 늦게 나오는 사람이 그게 더 우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허무맹랑하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남자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티끌로 만들어져. 흙으로, 티끌로. 그러니까 재료를 치면 갈비가 훨씬 더 낫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서로 동등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등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걸 말하는 거지. 그게 남자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이어서 열등하다. 우리 호 권사님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학생들을 가르치셨잖아요. 평생을 가르치고 애들 공부한 걸 도와주셨잖아요. 아니, 학생이 교수를 도와줍니까? 공부 가르치는 거를? 아니죠. 내가 잘하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도움을 받는 존재지.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림도 못 그린 주제에 내가 도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다 이 말이 열등하기 때문에 돕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기에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가 에제르라고 하는데, 에제르, 이것은 그 하나님 인간을 돕는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3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돕는다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돕죠. 예,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열등한 관계에서 돕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여자가 훨씬 더 우월하죠. 왜? 하나님 인간을 돕는다고 쓸 때 사용하는 예제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건 이제 보시고. 그래서 됐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죄가 여자 때문에 들어왔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 둘이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들 안 볼까요? 3장에 보시면 뱀이 유혹했다 그러는데, 여자가 따먹고 어떻게 해요? 6절 보면 6절 끝에 실과를 여자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고 순서가 자기가 먼저 먹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담을 줘서 먹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실과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남자가 받은 계명이에요? 여자가 받은 계명이에요? 그게 여자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죠. 여자는 그때 없었어요. 여러분들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죠. 2장 17절. 이때 여자가 태어났어요? 없죠. 여자는 어디에 가요? 21절 이하에 가야 그때 여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없을 때 남자에게만 주어진 계명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따먹으려고 할 때 옆에 있었던 남자는 그걸 못 따먹게 해야 되죠. 교육을 잘 시켰던가 따먹으면 못 따먹게 해야 되는데 지도 덥석 받아 먹어요. 누가 더 나쁩니까? 남자가 더 나쁜 거예요, 그게. 응?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말은, 그래서 제가 뭐 남자가 우월하 여자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창조가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동등하게 창조된 것이 아까 보셨듯이 율법에도 동등하게 그 간음을 했을 때 사형하는 죄가 똑같이 동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자꾸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습, 이런 것을 자꾸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해석이,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자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잘못된 해석을 다 따라갑니다. 왜?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뭡니까? 주도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었죠. 백인들이 해석했다, 남자가 해석했다, 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 뭡니까? 다 당시 율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해석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갔는데 그 길이 어떻습니까? 큰일 날 길이죠. 오늘날도 큰 교회가 저렇게 간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뭐 한다? 그럼 그게 맞다 생각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우리가 자꾸 그럴 때일수록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사람이 많다고 따라가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질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7장 13절 14절, 예, 거기 한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왜 넓은 길로 많이 들어가요? 이건 다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뭔가 성경을 율법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들어가니까 그게 넓은 것이고, 근데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예, 그 길로 안 가면 내가 왕따가 될 수가 있고, 뭔가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고, 뭔가 좀 독특하다고 욕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길을 안 가는 거죠. 근데 결국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장 21절에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22절 보세요.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심지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온갖 권능을 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사가 훌륭하다고 막 그냥 그것만 보고 따라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는 모른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저 사람 해석을 잘하고 있나, 그건 우리가 이제 조금만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마 소수일 가능성이 훨씬, 왜냐 성경에 항상 소수만 이야기해요. 소수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아까 처음에 OX 퀴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잘 모르면 자꾸 많은 쪽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기본 그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만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알아보고 정말 그런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따라가는 게 좋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늘 자료는 제가 끝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자료는 뒤에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도 자꾸 자료를 보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게 힘들어가지고. 예. 그럼 마칠까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 길로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잘된 길이면 참으로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 큰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 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